평안을 기원하여 평안이니까 문안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자는 주제 이러한 즉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첫 아담은 본래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상반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고 결국엔 저도 창세기 3장 6절 범죄하였으므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사는 영 곧 살림 받을 영이 된 것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하반절 하늘에서 오셨고 끝까지 범죄치 아니하였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 살리는 영, 곧 살려주는 영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사 진정 살림받아야 할 사는 영들을 살려주시려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의 표상처럼 말입니다. 해서 이 표상을 그 갖추실 일을 미리 표상으로 보여주셨으니 또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대로 하셔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와 예수님이 대체 어떤 방식, 어떤 관계이어서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표상인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넘어갔음 같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겨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예수님 죄가 되어서 그 십자가 지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만난 바 대신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태에서 나셨기로서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이 둘이 한 몸인 것으로 그렇게 단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간주되어서 그 모친으로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 넘겨져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되는 그런 단계, 그런 절차를 거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친 마리아가 우리 인류들 죄 중에서도 최악의 죄 중에 가장 많은 인류 제일 큰 죄까지도 제일 조악한 죄까지도 다 커버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으면 오히려 모든 죄가 주께 다 넘어갔다 라고 하기가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바 이 예수 모친 마리아를 거룩할 성자 성론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몸 절차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 몸에서 낫기로서 그 단계가 이 단계다. 그 표상의 단계다 하기에는 너무 이 마리아 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비록
완벽한 성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머니, 부모 자리에 앉은 어머니이고 보면은 성녀고 아니고 그보다는 예레미야서 31장 29절 하반절 아비 아울러 어미 그 부모 그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나 딸의 이가 시지 않는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또 에스겔서 18장 20절 하반절 아들은 아비 또는 어미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고 아비 어미 또한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사 율법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진리이실진저 어찌 예수님의 부모의 격에 앉은 모친 마리아, 이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어머니 되고 아들 된 그 관계로 하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그녀 모친 마리아로서 넘겨받으셔서 그야말로 표상 하와의 죄가 아담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그 단계를 가름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죄는 주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여 말씀하셨으니 성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마리아와 아들 예수로서 그럴 수는 없었거니와 그녀 마리아는 당시 그 누가복음 1장 3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특별한 여인이었고 정혼 중이어서도 다른 사람들은 정혼 중에도 이렇게 서로 동침하기도 하는데 이 마리아는 남달리 정혼은 했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누가복음 1장 34절 그때까지 아직 사내를 모르던 그런 의에 따르는 여인이었고 또한 그가 그 동정녀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몸 안에 태에 가지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여 정혼하고자 하여 정혼 관계 중에 있는 그 정혼남과는 파경에 이를 것이 거의 분명한데 그럼에도 누가복음 1장 38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을 정도였고 보면 그녀 마리아는 이른바 성모였고 창세기 6장에서 구별하고 있는 바 그 6장 2절 상반절의 불의에 속한 사람의 딸들에 속한 마리아가 아니었고 의에 거한 바 의에 따라 순종을 하여 온 바 하나님의 아들들 반열에 속하였던 여인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몸을 같이 하였던 어머니였다는 이유로서 우리 온 추악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죄인 자격으로서 예수님께 넘겨준 바 된 그런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였기에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적으로요. 그녀의 이 정도 수준의 의로움을 보아서도 인류 모든 추악한 죄를 다 커버할 상징적 인물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성경도 말하였습니다. 죄 이전 하던 때엔 죄 이전을 하던 그때엔 창세기 2장 24절 상반절 그는 그 아담과 하와 그는 둘 합하여 한 몸 된 그는 부모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담이 아예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죄 문제는 부모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부모를 떠나서 벌어진 저일이었습니다. 하면 죄를 주고 죄를 받은 그 표상 관계는 어떤 관계여서 그 진상인 예수님에게 아담에게 하와였던 여성처럼 누가 죄를 물러줘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표상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상과 진상은 결코 다르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바니까요. 표상에 나타난 죄주고 죄받은 사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상대로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 하나는 진상이요 하나는 그 진상의 그림자이니 에베소서 5장 32절 하반절 그리스도와 교회 곧 주와 우리 성도를 가리켜 딴 신분 딴 명칭이 아닌 그저 신랑 신부 남편 아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표상으로서 이 진상 진상으로서 이 표상 하나님을 말하여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 누가 그게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떨어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실망하게 할 요량인지 예수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라고 퍼뜨리고 이 같은 일에 교계는 발칵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같은 설에 반박하여 이르기를 이런 유언비어다 소설 같은 왜곡뿐으로서 예수께 결코 아내 같은 존재는 없었다 라고 열을 올립니다. 더 나아가면 신부 같은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말도 사실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결코 예수에게 아내는 없었다 라고 강변합니다. 이러는 이렇게들 하고 있는 이 양캐는 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니 아니니 하는 그것을 육체적 동침으로서 육체적 동침을 전제로 하여서 육체적 동침을 하였거나 하는 그런 아내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다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예수에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아내는 없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바 법적인 아내는 우리가 남편이요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이 관계는 어쩌다 바람 피워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잠잤다고 해서 아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몸인 것도 아닙니다. 표상이 말하는 그런 한 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그런 한 몸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인 아담과 하와 이 둘이 남편이요 아내 되어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죄가 오고 가고 그리고 그 명예 아내의 명예가 따로 없고 남편 명예가 아내의 명예 되고 한 이거 성경 잘 보면 이 둘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 동침하는 그런 관계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동침하기 그 이전에 벌써 신랑 신부 남편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문제의 그 죄 이전된 것도 아내의 명의가 남편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침 이유가 아니라 동침 그 이전이었습니다. 동침 그 이전이 그 이전인 상태, 그때의 남편과 아내 그 같은 신분에서 이 죄이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정작 동침을 하게 된 것은 막 그 후에 에덴의 남편과 아내로 이 죄주고 죄받은 그 후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후 창세기에 가서 창세기 4장 1절 비로소 동침을 하였고 이로써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터 에덴 안에서부터 이들이 동침을 해 오던 그런 상태였으면 그냥 가인과 아벨 낳았다 하는 것도 그냥 가인과 아벨 낳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 나중에 동침함에 낳았다라고 가인과 아벨 낳았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동침 안 했단 말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문맥과 흐름 속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언젠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라고 대뜸 말씀하시는데 저들도 우리도 어찌 예수님께서 이 19금 같은 민망한 말을 하실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 저들 제7계명 안목으로만 이 천국 비밀에 대하여 호들갑 떠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응대해 주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은 민망하는 데 그칠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라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라야 나의 이 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한 그런 말씀이었으니 이 말씀이 어떤 비밀을 가졌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또 앞으로 이어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큰 비밀에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밝혀줄 것인지 같이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둘이 합하여 한 몸. 그래서 사람은 이를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였던 그 말씀이 그저 우리들 오늘날 결혼하는 남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정도 아니겠는가 생각하여 왔사옵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다가갔던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 이 성경 사건에 대하여 그저 저희들 아내를 내어 보냄이 옳은가 그런가 그저
제7계명 지키는가 마는가에 견주어서 이 말씀이 저들 생각한 그 7계명에 대한 그런 분야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께 다가가 예수를 곤란케 만들어 보려고 하였댔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들어 깨닫고 보니 참으로 본 시리즈 본문대로 이 비밀은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큰 비밀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어떤 절차를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이렇게 당연히 된 것인지,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고, 막연히 믿은 것이 아니니 막연히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 되는 것이 아닌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여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를 허락하셨나이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그런 가운데서도 비밀을 몰라도 하나 되었으니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오기 전부터도 알고서 감사히 살다가 그를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오라 하시는 그 대상에 우리를 세우셨나이까? 참으로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점점 알아가게 되었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신 대로 더욱 충만 그 깨달음 허락해 주시옵시사.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신 만큼까지 알아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항송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